승리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조차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바꾸고, 물론 요즘은 눈을 수술해서 아예 안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안경을 새로 바꾸어 써야 됩니다. 눈이 나빠졌지만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가 보는 세상은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확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희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안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지만 이 어둠 속에서 그 주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깨닫다 라고 번역된 카탈람바로라는 헬라어는요, 붙잡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감당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함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함은 부족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온통 어두움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필요로 하고 있는 어둠인데,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근본적인 문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냥 또 다른 문제만 계속 생겨날 뿐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점점점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모르면서 자꾸 주변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시행착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내부에 있는 것이죠.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간은 빛을 깨닫지 못하며 또한 그 빛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만 낯설 뿐이 아니라 그 빛을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유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거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어둠에 최적화되어 있는, 또한 어둠에 갇혀 있다 보니 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노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또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암은 통증이 없는, 증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몸에 깊숙이 있는 이 췌장이, 그래서 증상도 잘 보이지 않고 통증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알면서도 빛 가운데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의 상태로만 유지만 해도 뭐 불편한 것이 없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영적인 찔림은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듯 어떤 세상 어둠 가운데 길들여진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 필요하게 그 작은 일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그냥 그저 그렇게 혹은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에 최적화게 된, 또한 어둠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 이 구약과 신약에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공백기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카비오라는 사람이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이 유대 나라를 통일하게 되고 통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이 마카비오가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혹은 또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으며,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벌써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도 예언의 말씀도 없는 깊은 암흑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 가운데 어쩌면은 이 깊은 암흑의 시기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며 또한 어둠에 길들여져 혹은 익숙해져 최적화된 그러한 시대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소유하고 또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신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에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자식 말고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려 합니다. 윤리적인 기독교를 말하는 어느 한 신학자는 인간이 연습과 훈련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습이나 또한 훈련으로도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과 훈련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은 흔치 않으며 혹은 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둠 가운데서는 올바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보고 읽어도 내 심령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단순히 구원의 역사만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할 수는 없다. 내가 행위로서 나를 의롭다 여기고 또한 내 의로움으로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나의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증거해야 되지만 이 행위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평가되는 순간 그는 바로 또 다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 오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애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일까?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의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며 또한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의가 그를 자기의 어둠 가운데 갇히게 만들고 또한 그 어둠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사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세리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놓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바로 죄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져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사실 우리가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며 그리고 억지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이 혹은 누가 진실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자기의 의에 갇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또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